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맞아서 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1, 2점 4절 부르겠습니다. 잔잔한 감각
예수께 하느라 주 예수와 다하여 주의 주님 무엇이나 불심하지만 주 예수께 하느라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죄여나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이는 아들이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호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난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오늘도 주 예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이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께 아버지의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나니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삶의 아버지 목표가 수행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몸의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믹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강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섭리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항상 돌보심을 입으며 지냈음에도 저희는 그 크신 사랑을 애써 외면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을 산 적이 더욱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일일이 그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사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과 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가운데 이 멤피스 지역과 미주와 나아가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헛되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한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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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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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like to say that because of your help, we continue to work.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한곡 함께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신 우크라이나 성금 오늘까지 함께 모아서 우리 교단 총회 성기사를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10,000불 좀 넘게 모금했는데요. 오늘까지 우리 함께 모금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교재 5호로 신청하신 분들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부 수집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 유스 바이블 드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하지만은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점심 후에 우리 배드민턴 시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모두 또 권사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은 또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사회는 5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지상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다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폴란드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나는 세계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립니다. 야, 너에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구나라고 걱정하는 거야. 무슨 이가 보니까는 이 소년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좀 짧았대요. 그리고 손가락이 굵더랍니다. 보통 피아노 잘 치는 분들 보니까 손가락이 가늘고 막 길쭉길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적인 음악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이제 프로들의 세계니까 거기는 선생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이 소년에게 권면합니다. 야, 너는 이거 가지고는 네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악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전공을 바꾸라는 거죠.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소년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신중히 생각하는 가운데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해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신사가 옆에 찾아오더니 학생, 자네는 참 피아노를 잘 치네. 훌륭한 피아니스트 됐을 것 같다 하면서 칭찬해 준 것이었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보았더니 그분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칭찬해 줬다는 것이요. 야, 내가 전공을 바꿔야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에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해줬던 그 한마디의 격려, 위로를 힘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꿈을 이룬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위로하시고 얼마나 큰 힘을 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람 보게 되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감히 사도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주의 말씀이 그러겠다는 것이요. 오늘 죄인 인생에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제한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계실까요? 먼저는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운 순간 줄 때가 있어요. 예비된 심령. 그래서 전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심령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정말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또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심령이 돌같이 단단한 심령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심령이 그렇게 굳어지고 말미암아 그 인생이 사망 인생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단단하게 굳어져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굳어질 것이 있죠. 우리 뼈 같은 것은 단단해서 아주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뼈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내장 기가 어떻습니까?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 우리가 그것은 저 사람은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요. 굳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라는 것이 바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인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굳은 심령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항하고 오히려 더 반대하는 저항적인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 어떡한다고요? 보니까는 불순종하게 되는구나.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짓게 하는 사단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안 되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더욱더 극단적이고 더욱더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단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밀가루 반죽하고 물만 우리에게 부들부들한 가루에다가 물만 부으면요 저절로 반죽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주물럭대고 그냥 내버려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단단해져 가지고 이것저것 아무데도 쓸모없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죽을 한 번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해서 다지면 어떻습니까? 반죽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찰지고 이곳저곳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반죽되듯이 마사지 받듯이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권면과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죄욕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에게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다. 우리가 될 것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8절 말씀에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처음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소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많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는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보니까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 전한 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실망되고 낙담되고 참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거기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복음 듣고 은혜 받을 영혼을 위해서, 복음 듣고 치유받을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비된 영혼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 전하면은 아멘 아멘하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실망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당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당해서 세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굳은 심령이 있으면요 열매가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발걸음 옮겨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은 그 당시 강연하는 곳이요, 극장, 강당 그런 것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활이 부유하고 넉넉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매일 와서 시간 남으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든 아니면 이 에베소 지역이든 보니까는 낮에 굉장히 뜨거운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네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고 새 힘으로 충전해서 또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했던 사람들, 또 밤에 저녁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는 나는 쉬는 시간을 꼭 쉬어야 돼, 그래야 일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쉬는 시간을 온전히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손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침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 낮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삼으면서 두란노 손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게을리하면요 심령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삼아 합니다. 듣겠으나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심령은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어서 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놀란 기적이라고 있는 것이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심지어 바울의 땀을 닦았던 손수건, 또 바울이 일할 때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위에 얹으니까는 아픈 질병이 낫게 되고 귀신을 사람이 갖다 대니까는 귀신이 도망가는 놀란 기적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원해요.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상하신 영 고쳐주시고 우리의 괴롭힌 악한 영을 주님 물리주세요.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바로 능력 나타나서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는데 어떠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질병도 낫지 아니하고 귀신도 쫓아나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이용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그것도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뭐 모세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도 없어요. 바울의 손수건도 없고 바울의 앞치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연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다는 것, 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연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야, 나 예수 믿으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멀리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내 불치병을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믿음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야, 여인아, 나의 옷이 너를 고쳐주었구나, 내 능력이 너를 고쳐줬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도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저분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너의 손수건을 가져와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사업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의 굳어져가는 심령, 이 굳어져가는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되시고 우리의 병들어가는 육신이 날마다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죄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의 힘이 그렇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의 힘이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국 한국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게 부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이런 가운데 부흥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때 보니까는 통일교란 이단도 있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또 우리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도 있었고요. 신천 이단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유혹하였는지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 가운데 이단들이 침투해서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보니까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교회는 보니까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시험이 왔었지만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교회는 보니까 위기를 겪어내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겼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유혹 시험 이겼습니까? 아니죠. 대형교회도 다 무너져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게 성도들이 물질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명예 사람들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 성도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굳건히 서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이것을 기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교회는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얼마나 부흥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참 그렇죠. 야, 기적이 나타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뭐 그러면요, 아마도 정말 많은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바알과 같은 한 삽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알의 손수건, 바알의 앞치마 같은 능력의 독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바울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앞치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할까요? 아니죠. 오늘 저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어떤 젊은 집사님 가정에 신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 딸이 3-4살 정도 되는 딸이 있는데 얼마나 강아지를 키워하고 있는지요. 이제 모처럼 신발 가니까는 낯선 사람이 오니까 강아지 얼마나 말 안 듣고 막 부르짖고 막 짖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인 된 집사님이 강아지에게 야, 거기 조용히 앉아. 그러니까는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야, 너 조용히 해.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짖어대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래요.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사님의 어린 딸이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 야, 거기 조용히 앉아.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말 듣지 막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야, 너 조용히 해. 그런데 조용히 하는 것이 막 더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강아지도 자기 주인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하더라. 근데 그 주인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이 없음을 보고 어떡합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권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물 같은 짐승도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린 과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어떤 유대인들, 마술한 유대인들, 또 스게라고 하는 제사장 7명의 아들들, 그들 제사장이죠. 나름대로 유대인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선포했으니까 귀신 나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었고 그랬는데, 근데 귀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고 뛰어들어서 달려들어서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야. 왜 실패했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도망갈게.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안에 예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를 선포하니까 너는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니까 내가 두렵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예수의 영이 없는지 우리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예수의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 없어요. 그거 없어도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 영이 있는 줄로 우리가 확실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단지 주문과 같은 거예요. 뭐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주문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빛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령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과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주사 유대인들 또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 세상 어떻습니까? 그들 아마도 이 두란노 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나는 피곤해, 나는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할 일 많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문처럼 외웠지만은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있더라. 그러나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그들의 가정이든 그들의 일터든 그들의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질병 고침받게 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나가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일터에 주의 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 부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심령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이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푸른 심령이 돼서 은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영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선포할 때에 질병 고침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의 교회는 주님께서 도와주신 말미암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의 힘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도 말씀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든지 어떤 일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예수님 믿은 지 꽤 됐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한 지 또 내가 많은 경험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여, 영적 전쟁에서 부딪힐 때에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라고 하는 그 귀신의 질문 가운데 꼼짝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능력되고 우리 힘이 되고 우리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아버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우리가 다 승리하여서 아버지 주의 사랑 자녀로서 부끄러움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도와줘서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여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 예물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아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심는 것 아버지께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부어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임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힘을 얻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